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세상의 모든 근심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행과 행위에 스며 있는 탐욕과 악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주님 위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육신에 연약하여 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깨끗이 치료받기를 기도합니다. 10월도 한 주만을 남기고 흘러갑니다. 지난 한 달간 열심히 달려온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한 주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유정의 미를 거두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더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11월 둘째 주에 있을 임직식과 은퇴식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날씨와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3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고 1명이 입교실을 거행하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얼마 남지 않는 수능 시험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22년도 이제 2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족한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전하신 인도하심을 통해 무사히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마르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과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일어나시게 하시고 시온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항상 우리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 호명할 때 자리에서 대답하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신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양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찬미양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찬미양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찬미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찬미양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다 서약했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김찬미 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교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전승들이 우리 찬미 양 가슴 속에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성령님 안에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김찬미 양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삼척중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이름 호명되면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손은채, 이유현, 장원상.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제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걸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다 서약했습니다. 손 내리시고 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이 세례를 위해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의 진리와 은총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손은채 양부터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다 함께 기도로서 동참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 부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채, 이유현, 장원상 선포합니다.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삼척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로써 입교 예식, 세례 예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너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또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창시절 여러분 시험과목 중에 독해라는 과목이 있었을 겁니다. 문장을 읽고 제대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죠. 그게 영어로 된 것은 한국어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국어 시간에는 그 국어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묻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 독해가 좀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왜곡될 때라는 말은 자신이 마음이 동의하지 않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 원래의 뜻보다는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걸 말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 은혜 받으며 읽는 건 아니고요. 성경의 언어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와서 딱 부딪힐 때를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부딪히는 말씀을 밀어내는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용납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합당치 않기에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밀어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변질시킵니다. 왜곡한다 하죠.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왕왕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곡시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이걸 기도하는 내용이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지 아니신지를 결정하는 본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9절에 정확하게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아주 친절하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9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8장 1절은 오히려 정확하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단락이 달라지면서부터 9절부터는 전혀 기도의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으로 많이 인용합니다. 이 본문을 왜곡시킨 거예요. 왜 왜곡시켰을까요? 왜 그 왜곡시킨 본문을 우리는 합당하게 받아들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아주 가장 좋은 신앙 표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미 성년의 나이를 훨씬 지난 유대인들인 예수의 제자들이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몰라서 예수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 말한 건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교육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건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어디에서든지 내 스승이 예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미 그 스승에게 배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기도가 등장하죠?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암송하는 그 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성인 유대인들은 자의적으로나 즉흥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임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어떤 교육을 받냐면 신앙의 전통 속에 공인된 기도문이 있어요. 기록된 기도문. 그걸 암송하게 만듭니다. 어릴 적부터 그 기도문을 암송해요. 그 암송한 기도문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어디일까요? 시편인 거예요. 시편이 그들이 어릴 적부터 암송해왔던 기도문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받는 유대인들은 다 즉흥적으로 임의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 시편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자기의 삶에 접목해서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드리는 전통들을 이미 배워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신앙의 한 수단이 아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전형적인 표현의 수단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기록하죠. 하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두 사람을 딱 등장시키시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들어가실 수 없어요. 이렇게 제지하나요? 안 하나요? 종종 그런 경우는 있죠. 좀 늦게 오셔서 2층에는 못 들어오고 3층으로 올라가게 안내를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만들이 가능해요.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세 뜰 중에 하나의 뜰에 머물며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드리던 신앙생활을 합니다. 맨 처음에 성전을 가장 안쪽에 두고 맨 바깥쪽에 있는 뜰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이방인의 뜰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몇 계단을 오르면, 그러니까 높이가 차이가 있는 거죠. 몇 계단을 오르면 그 다음 두 번째 뜰이 나오는데 그 뜰의 이름은 여인들의 뜰입니다. 유대 여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성전 앞에 있는 뜰에 그 여인들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을 지나 또 몇 계단을 오르면 마지막 뜰이 등장하는데 그 뜰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뜰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그러니까 뜰과 뜰의 구분을 선으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했어요? 계단으로 했습니다. 층간이 달라요.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느 뜰에 들어갔을까요? 남자 유대인의 뜰에 들어간 거예요. 이 세리가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는 사회적으로 이미 낙인 찍힌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는 이방인같이 여겼습니다.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방인의 뜰. 높이 차이가 있죠. 뜰도 다르지만 유대인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봐요? 내려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신분의 차이를 느끼는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의 뜰에 있는 자는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용납된 거룩한 의인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이 전통 속에서 배워왔던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신분에 따라, 삶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경제적 유무에 따라 여러분의 자리를 나눈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못된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교회 오시겠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한국교회도 초대교회는 자리를 나눴습니다. 어떤 자리를요?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나눴지 잘 사냐 못 사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냐로 자리를 구분하진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의 성전의 뜰은 이미 그 자리를 나누고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바리새인 유대인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 활짝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대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감동이 되세요? 우라통이 터지세요? 네? 바른 기도라고 보세요? 바르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우리 이런 교만한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의 대적자이니까 언제든 바리새인은 못된 놈들이라는 고정관념이 우리 인식 속에 있어요. 그러니 이 기도도 못마땅한 거예요. 지 자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아닙니다. 본문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시편 1편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그 사람의 길을 택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간음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진노받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걸 빼앗고 헐뜯고 뻔뻔하게 살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걸 자기에게 적용한 거예요. 더불어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는지 시편 1편에 그렇게 하죠.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 1편은 그렇게 증거하는데 이 사람은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에 실현하고 있는 자예요. 어떻게 실현해요? 율법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하는 것이 유전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한 주에 한 번씩 하루는 꼭 금식해라 라는 내규를 갖고 있는 게 유대인의 전통인데 이 사람 일주일에 몇 번 해요? 2번 해요. 율법 규정상 11조는 가축과 농작물의 하나입니다. 그래도 충분해요. 대단한 사람이라 칭찬을 듣는데 이는 소득 전체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러니 율법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해서 율법보다 더한 일을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표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혐오스러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율법에 입각한 전형적인 경건한 사람의, 어찌 보면 그 경건의 수준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13절이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처럼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내용과 의미 때문에 이 본문이 주도된다면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족합니다. 세리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이 있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법칙상 그는 하늘을 바라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의롭다 칭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들로 낙인된 자들은 땅을 쳐다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 이가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전통대로 땅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가슴 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인정받으려면 주님 나는 세리의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되갚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악을 범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고백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죄인으로서 해야 할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뜰에 와서 유대인이면서도 죄인으로 낙인 찍혀 이방인의 뜰에 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형식적인 기도를 웅얼웅얼하는 정도인 거죠. 예전에는 장례식장에 가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풍습에 따라 장례가 있으면 곡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 장례식이 대부분 종교적인 예식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이 곡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이 곡하는 게 상주들 입장에서는 참 힘들잖아요. 슬퍼해서 나오는 곡 울음이 아니라 예의상 형식상 갖춰야 하는 곡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왕왕 무슨 일이 있냐면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을 삽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곡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조문을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부터 그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이죠. 이 세리의 기도가 그런 형식적인 곡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면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이죠. 사회적으로도 이미 결정난 상황, 유대인의 뜰에 있는 자는 이미 의인으로 인정받고 이방인의 있는 뜰에 있는 자는 그중 일부는 반드시 죄인이라 낙인 찍어 서로의 격차가 높낮이가 결정되고 서로의 삶의 결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는 기도의 전형뿐만 아니라 가장 모험적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반대의 증상이 벌어집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용납이 안 되시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한 분도.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충격입니다. 용납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바리새인이 정말로 위선 속에 기도했다면 그 속내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받아두셨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니요. 이 본문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본문 9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에게 내 삶의 의로운 터전이 과연 너의 신앙의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냐? 내 삶의 의로운 공간이 과연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열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의지대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함정에 빠지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의로움을 내가 얻어낸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물로 받은 것처럼 왜 착각하고 사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걸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뜰에서 있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그 의인한 자가 하는 행태를 보라. 이방인의 뜰에 있는 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사랑같이 여기지 않는다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간 것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증오할 만한 사람들, 미워할 만한 사람들, 끔찍해서 차마 그 얼굴을 보기 싫은 사람들을 종종 왕왕 만나긴 하지만 자주 만나지 않기에 우리의 삶에선 이런 일이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많아요.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일까요? 네?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예배만 끝나면 집으로 빨리 도망가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아니, 남들은 하기 싫어서 다 도망가는데 자기 시간 들여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그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온 것이 아닌 자신의 열정, 열심, 노력으로 얻어낸 것처럼 자랑을 하기에 그 태도 자체가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누굴 모독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저희 큰형님이 부목사 시절에 안양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든 담임 목사 밑에 이제 부목사로 처음 갔는데,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뭐가 귀찮으냐면 새벽 기도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왕왕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나오면 새벽 기도하고 안 나오면 무조건 다 부목사가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인 거예요. 새벽 예배를 설교하는데 앞줄에 앉는 권사들이 매일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나와. 처음에는 야, 대단한 믿음들이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보니까 집회를 안 가. 집회를 어디서 자요? 교회에서 자.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 그게 1년 365일 그들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그 권사들이 다 일으켜. 교회 문제는 자기 멋대로 식당 뒤져서 밥 해먹고 반찬 해먹고 치우지도 않고 또 누군가 뭐라고 하면 봉사도 안 하는 것들이,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예배 자리는 늘 앞자리에 지키고 기도의 자리는 빠지잖아요. 저희 큰형님이 저보다 성격이 안 좋거든요. 한 성격하고 고지것대로 말하는 게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말했대요.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근데 앞줄에 앉아있는 권사들의 행태가 더 웃기대요. 야, 저 맞아. 저거는 뭐 이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맞아.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본인들한테 하는 말인데 다 누구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자들, 밤에 처리 안 하는 자들,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자들을 다 손가락질하며 맞다고 목사님 잘 설교하셨다고 설교만 끝나면 그러더래요. 그 보통 성격 아니니까 당신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는 얘기 못한 거예요. 근데 부목사는 관두면 그만이니까. 내가 하는 신앙의 행태가 내 의로움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언이 의로움을 보장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직분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멸시의 자리, 비판의 자리, 손가락질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냐면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그릇된 열심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세가 나와 남을 가르는 신분을 위한 기도라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비판의 자리에 가시죠? 왜 멸시하는 자리에 갑니까? 왜 손가락질 하는 자리에 갑니까? 나만 하나님 일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넌 아니고 쟤래. 그러니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속 깊은 심령 속에 늘 고백해야 할 건 주님,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장로교를 창시했던 칼빈이 죽을 때 이 고백을 했다고 하죠.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고백, 그 일성은 그 순간 잠깐 생각나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죄인으로서 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뭐 한다고, 내가 좀 뭐 안다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선 좀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가셨을 때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고 높이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신데, 그 하나님의 몫에 아름답게 순응하며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좀 열심히 섬긴다고, 기독교나 한다고, 헌금 좀 드린다고,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었다고 혹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의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본질, 죄인됨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길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선한 일꾼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선한 일꾼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왕 상불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휘자 반주자 되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그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쁨의 은혜를 치유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학생 신분위원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장성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손 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게 되고요. 1부, 2부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다음 주일에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절제하시고 경건 생활에 모범이 되셔서 성찬 예식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처음 세례를 받은 손은채 이유연 장원상 또 입교한 김찬미 다음 주에 성찬 예식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월 금요기도회는 28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 재직회로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우리 11월에 있을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 비용에 관한 건이니까 단일 안건으로 우리 임시 재직회 모일 테니까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2부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당의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1층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세례 입교자입니다. 세례 손은채, 이유연, 장원상, 입교 김찬미. 다시 한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줄까요? 됐을 텐데 부서에서. 네. 지금 전해 주시죠.
우리 전달해 줄 때 크게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들과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함께 촬영하시면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기 성경통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구역 신방 25일 화요일 청설구역, 27일 목요일 동부구역, 한양구역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마누엘 시온 찬양대 대원 모집합니다. 찬양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찬양대 대장이나 지휘자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현관문에 지난번 우리 안전을 위해서 지문으로 다닐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 기존에 쓰던 지문 입력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오시는 분들, 또 기도하시러 오시거나 일정이 있으셔서 주중에라도 자주 들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지문을 새로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이 한 80여 분 된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시 다 등록하셔야 문을 열고 닫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니까 우리 교회 현관문 지문 입력하는 곳에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느 정도 입력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통제해도 되겠다 하면 그때 이제 예전처럼 지문을 입력해야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긴 할 테니까 지문 등록해 하셔야 하는 분. 제가 보면 항전직 직분자들은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시면 매번 교회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야 되니까 등록하셔서 교회 생활하시는데 지장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성내구역에 장녀 우경미 양이 결혼식 사전 피료연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맹방에 있는 시스포빌 연회장에서 하게 됩니다. 결혼식은 11월 5일인데 가족들만 모여서 하는 아주 조촐한 결혼식이어서 우리 하객들을 위해서 미리 피료연을 가지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그 시간 안에 가시면 되겠고요.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할 일을 우리 장영숙 권사님 범사의 감사로 강단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명자 신사님 예배 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네, 저 맨 뒤에 계시네요. 네, 우리 축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보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육관 쪽 1층 주차장에 자전거 거치대를 마련해 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꽤 있으셔서 거치대를 마련했는데 그래서 이제 본관 앞에 주차장에 주차하지 마시고 거치하지 마시고 저기 뒤에 교육관 1층에 예쁘게 거치대를 잘 준비해 놨으니까 거치대에 자전거 잘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 우리 이건옥 장로님 형제분들이 오늘 많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이건옥 장로님과 관계되신 분들 다 일어나세요. 네, 이건옥 장로님 누님이 팔순이셔서 그 팔순 생일 축하한 겸 같이 이렇게 형제들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 예식을 하는 우경미 양 위에와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며 정식으로 주 앞에 아름답게 등장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